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은혜하니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주변에 목사님들 오셔서 귀한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일 사모 블레싱 나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한의 교회에서 이번에 또 모이게 되니까 주변에 많은 사모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독려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또 안내가 또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블레싱 나잇이 소개될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개인 기도 하시고 식당에서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순서대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강사 목사님은 장성원 목사님,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가든그룹에 위치해 있고요. 개척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리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다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20년 위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렌지 카운티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갈보리 선교교회를 통하여 영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칭찬해 주신 적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실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강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여 내 마음이 맞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많은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내 처지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 우리 간절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생활 교관 임무를 10년 하면서 신병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독한 교관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병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황금 어장이 없잖아요. 신상 기록부를 들고 들어와서 저한테 내밀고 있으니까 입대 전에 부모가 이혼했다 아니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자 개인의 사정을 다 기록해둔 신상 기록부를 다 적어서 상세히 적어서 제 앞에 내놓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딨어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하나 사다가 힘도 잡고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맛에 들려가지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고 요구르트를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면서 신병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그 걸음이 신학까지 저를 인도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목사까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1년 목회를 하고 사실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타다 재만 남은 제 몸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싶은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고 싶은 결정을 내리고 모든 준비를 했어요. 노예 목사님들께서 너무 무모한 도전은 가족을 고생시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I-20를 받고 미국에 오려고 준비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시대에 빠져서 사역은 중단되고 정리된 상황에서 미국 갈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F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했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빠져 있는데 팬데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때 들어가서 바로 나왔습니다. 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알비자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알비자가 이제되면 알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다음에 F를 안 나오고 안 나온 다음에 다른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절 같은 걸 내놓으셔서 미국에 왔습니다. 팔로스에서 공부하는 공부이고 제 공부는 제 체제가 안 돼요. 저는 혼자 체제가 공부할 때 비해서 책으로 공부할 때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에서 생각하지 바깥에 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가서 실패의 생장을 마시고 미국에 와서 문제가 없었어. 여러분으로 열심히 해서 세상을 다니고 교회를 살아야지 한영으로 살아야 정말 성도들 그 신앙을 위해서 한복을 바쳐서 온 가족이 10년을 다녀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다를 성장하고 우리 가정의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시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늘사람입니다. 홍성 70대마다 가서 곳에서 하나님 가시는 길을 그러시는데 한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태의 성적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비행기에 제복을 싣고 날아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메시가 갖지 않고 옆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나를 바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제자로서 사탄의 공격을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깊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척교회, 이민교회 여러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어제 11시까지 2000km를 지금 타주에 다녀오면서 운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부름을 받고 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형편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시는 것 여러분의 그 심령을 오늘 이 새벽도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고 길을 잘랐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봤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잘랐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졸다가 깼지만 로마 군정들과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잘린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체질적으로 열정적으로 나섰던 베드로. 지난날 제가 목회했던 현장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일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면 차라리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나아요. 제가 그랬어요. 방향이 틀리는데 열심히 뛰고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먼저 맞아야 돼요. 기도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그렇지 않으면 한 만큼 손해가 한 만큼 후회가 됩니다. 베드로요 오늘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먼저는 그 새벽 미명에 무덤가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도마만 없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울리는 말씀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는 모른다 베드로처럼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등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편안히 앉아 계시니까 적어도 나는 그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하지 못해요. 목사이지만 저는 그래서 제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오늘 돌아가시는데 천천히 한번 뜯어보세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베드로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잠시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른 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참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줄 몰랐겠죠.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를 줄 알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졌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절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는 그게 베드로의 진짜 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줄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민 목회를 지금 1년 넘게 지금 한 1년 반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공부하러 왔다가 목회가 시작됐어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했지만 좀 마음의 심도 얻으면서 담임 목사님 그늘 아래서 다시 목회를 다시 한번 배우고 싶고 또 느끼고 싶어서 부목사 과정을 좀 받고 싶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안수를 받고 사실은 바로 담임 목회가 시작돼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차에 미국에 왔을 때 한번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침 제 사정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섬겨라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지금 섬기고 있는 남가주의 전문교회에 문을 닫을 위기가 됐다. 곧 있으면 문을 닫을 교회가 돼서 남아있는 수강을 세 분이죠. 그 목사님이 한번 와서 와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교회, 누가 보더라도 좋은 교회. 보통 그렇잖아요. 젊은 목사들이 부목사로 있다가 좋은 교회에 청빙받는 그런 코스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문을 닫을 교회가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좀 목사님 전도자님요. 늘 전도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 가서 한번 같이 교회를 세워보자. 그리고 가족끼리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하는데 저도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음성을 주셨냐? 교회를 고르지 말고 교회를 찾지 말고 너희 배경이 되주고 너희에게 힘이 되줄 교회를 고르지 말고 너희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저 숱하게 성도가 구원받은 한 사람의 교회라고 늘 설교했지만 이 말씀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어졌을 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지금 좋은 교회 갈 교회가 정해졌는데 문 닫을 교회 가보니까요. 오늘 이 설교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면접을 보는데 딱 면접 보는 순간 제 속으로 마음이 확 먹었어요. 아, 이 교회가 얼마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제 은혜를 다 회복하셔서 관계가 좋아지셔서 영상을 보더라도 괜찮지만 그때는 딱 제 마음에 결정을 서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얼마 안 되는구나. 왜 문을 닫을 위기 앞에 섰는지 이제 겪어보지 않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뵙겠다고 인사는 드리고 나왔지만 딱 마음의 정리가 끝나고 두 번 다시 내가 여기 올 일이 없다 라고 왔는데 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막상 강단에 우여곡절 끝에 섰는데 앞이 캄캄하죠. 강당은 또 여러분 후보에 지금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세 명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적적하고 겨울에 갔거든요. 2월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 히팅도 안 해놓고 교회 가서 홍보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미 좀 먹고 말씀 전하면서 지금 1년 반 사역하는데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3명이 지금 30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이런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힘있게 나가는데 여러분 미국 생활 잘 하시잖아요. 이 페이먼에 쫓기는 삶.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래서 3명이 지금 30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런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힘있게 나가는데 여러분 미국 생활 잘 하시잖아요. 이 페이먼에 쫓기는 삶.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목회자를 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줄 수 없는 형편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세컨 잡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 딱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한 지 15년 차 접어들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또 함께했던 성도들도 떠나는 아픔을 겪으면서 목회가요. 부담도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또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젖어드니까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투잡을 뛰고 또 목회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지고 자꾸 이 돈에 매이는 삶 속에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죠? 오늘 신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많습니까? 21일 대각성, 영적 대각성 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제가 선 것은요. 어찌 보면 실수일 수 있어요. 찾아보면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목회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다. 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은혜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모두가 좋은 일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목회보다 더 나아. 확실하게 성과도 있고 매주 힘은 들지만 눈에 보여요 성과가. 근데 목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저 지금 이제 한창 때거든요. 이제 49이고 그리고 애들이 점점 크고 있잖아요. 저도 2딸의 아버지인데 아니 가족만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뭐 큰 죄를 졌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애들 아빠로서 좀 살면 그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고 믿음 있겠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 와서 저 한 구팅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저는 베드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비록 주님이 부활했지만 그 모습 앞에 주님 앞에 설 낯짝이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없지만 저는 과거가 화려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때다. 더군다나 미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눈치 볼 게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 봐서 제가 못해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차에 우리 사모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사랑하지 않아?
사역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갈 그 길에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올인을 하고 힘을 다 쓰는데 뭐가 일이 막혀요. 자꾸 길이 막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생각이 자꾸 꺾이게 되잖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 있죠. 뭐 크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하러 왔어요. 제가 이 모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도 싫어요. 저는. 캘리포니아가 또 싫어. 4년 말에. 너무 비싸. 목회자가 살 곳이 못 돼요. 여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베가스로 가자. 할렐루야. 베가스가 집값도 싸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일구는데 최적의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야. 소돔과 고모라면 어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했잖아요.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의 짐을 다 쌌어요. 이미 마음의 짐을 다 싸고 이제 날짜만 꽂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저를 딱 앉혀놓고 당신 교회 사랑하지 않아? 당신 지금 하나님 보내주신 붙여주신 성도 버릴 수 있어? 그 말을 하는데 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냥 대답도 못하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이미 주일 설교는 나왔는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 다음날 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이 설교 이 본문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다고. 한국에서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풀타임이 안 돼요.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힘들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미국에 와서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셈이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폴이거든요. 주일날 밤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일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월요일날 나가면요. 주일날 계속 할렐루야 하다가 월요일날 가면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이게 자꾸 번갈아 가니까 힘이 드는 거죠.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사역의 길은 닫히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안 하는 게 주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가 자격이 없어요. 목회적인 소양이 부족해요. 성정이 베드로 성격 있잖아요. 저 한 성격이 있거든요. 나설 때 안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초점 못 맞추는 거. 그게 제 은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아내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렇게 힘든 목회를 왜 맨날 24시간 눈만 뜨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우리 다른 얘기도 좀 하자. 저는 목회가 사명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열성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실하게 빌드업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스펙이 부족하구나. 스펙을 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좀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1년 반 개척 아닌 개척을 하면서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아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다 가능하더라고요. 전도요? 사랑하면 돼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사랑하면 돼요. 2000km 운전을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이걸 매주 하냐고. 사랑하면 돼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아빠는 돼요. 엄마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 그동안 저는 사랑으로 못했어요. 저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평균 연령 8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한국의 목회 환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으쌰으쌰가 안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가. 저는 지금도 막 안에서 으쌰으쌰 불이 있는데 누구를 붙잡고 으쌰으쌰를 할까? 완전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 목회는 40대, 30대가 주류였는데 여기 오니까 80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마지막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기 목회 현장은요, 제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아, 네네. 저는 대답만 하고 있어요. 목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요. 정말 목회가 이제 더 힘들어졌어요. 한국 목회는 황제 목회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진짜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쌤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폴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저는 목사가 됐는데 예배가 없는 날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가 없는 날 월요일 날이 제일 좋고요. 화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안 좋아요. 수요일 날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수요일 넘기면 목요일은 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는 또 불을 살라야 돼요. 불을 지펴줘야 돼요. 성도들이 뜨끈뜨끈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뜨끈뜨끈 안 하면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드려야 돼. 그리고 주일이 다가오네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잘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 3부 너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날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와중에 돌예배다, 결혼식이다, 누가 해달라고 하면 저는 반갑지가 않아요. 뭐 개업했다고 개업 예배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배가 힐링이 되고 있어요.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요, 너무 주일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꽃가운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힐링인 줄 몰랐어요, 저는. 목사에게 예배가 힐링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산업전선에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 화장하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집에 잘 마련해둔 좋은 옷 입고 교회 오시는 거 저는 그제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요,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없이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제가 몸소 경험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요즘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인다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선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요, 설교 준비를 책 보고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 소재는 다 가득한데 이제 그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녹아져야 될지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기승전 완벽한 설교를 짜려고 주석도 베끼고 다른 사람 설교도 베끼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완벽한 설교를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딱 만들면요, 제가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는데요, 하나님이 물붓듯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거의 새 가족이거든요. 새 가족이 항상 예배를 마치면, 축도를 마치면 눈물을 흘려서 눈물 닦는다고 일어나질 않아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전도는 되더라고요. 주중에 교회를 못 돌아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 심정을 다 압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격이 있어서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스펙, 여러분이 나름대로 갖췄다고 하는 자격, 그거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요, 오늘은 찌질하게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 받으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됐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그 심정을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제자 된 자격이 없다.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내가 권사냐? 내가 장로냐?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그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가 갔던 그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마지막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먹고 마시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열정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열정이 솟아납니다. 오늘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주일 뿐입니다. 무늬만, 내 입술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런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참하게 무너진 그 심령을 가지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순간 그 죽음을 외면해보자, 살 길을 찾아보고자 외면한 것입니다.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다시 물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별 문목 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힘을 잃었어. 예수님 그 사랑 잊어버리고, 혹시나 우리가 오늘도 그 삶에 지친 몸으로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따스한 그 음성을 오늘도 이 새벽에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는 혹시나 고기나 잡고 있는지 않는지, 정말 이 세상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세상과 나는 따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탄식하며 우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도록 이 아침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오렌지 카운티 전도연합회가 정말 이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 제약에 빠지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정말 이 귀한 전도연합회가 영적 길잡이가 되어주도록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정말 교육 자체가 너무나 문란한 성교육과 진화론 교육으로 정말 너무나 무너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학생들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도록 이 아침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성훈 목사님과 남가주 우리 장독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간의 영혼들 수많이 살려내도록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이 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지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실이 지어가 아버지 너무나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만 잘못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히 나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불러주셔서 기도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차 되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귀한 성도 헌금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활활 타 우리 모두를 천국 사업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이애나 성도 드렸습니다. 또 김생수 장로님 귀한 아침에 식사 봉사를 위해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같이 찬양하시고 오렌지 가운데 증경 교회 협의회 회장 되시는 이호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인생과 포기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새벽 아침을 깨우며 믿음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남가주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삼창하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